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칸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지라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24시 찾아오는 근본 불신앙 상태 치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 불신앙이 들어오게 된 그 원인과 배경. 원인을 모르면 이제 창세기 3장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 창세기 3장은 좀 말로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서론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한가? 이제 의미를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실제로는요. 그 여러분 현장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한 사람과 깊이 소통을 한다. 이게 분명히 복음 전하고 이제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키는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원래 인간,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가? 행복이 없냐?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이 돈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으면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돈 많고 무너지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어서 힘들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는 게 없는 게 행복의 기준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편한 거죠. 돈이 많으면 편해요. 확실히 편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시면 굉장히 편안한 인생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편안하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다시 말하면 편안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의 기준이나 내 삶의 기준이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 돈 생긴 그때부터 저주재앙이 다 온 거예요.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은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미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근본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해 보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요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인간이 지었던 원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속았습니다. 누구에 속았죠? 요 뒤에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았죠. 사단은 지금 뱀이 아니더라도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지금 여러분의 뱀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을 계속 갖다 줍니다. 거짓 메시지를 갖다 주는데 아까 전에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주연이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그 친구 주연이 자꾸 무시한대. 그래서 무시를 해갖고 주연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는데 저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거 흐름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살다 보니까 많이 우리 목사님을 어르신 목사님 봤는데 어르신 목사님 옛날에 되게 많은 분들 도와줬거든요. 근데요
도와준 분들이 뒤통수 치고요. 목사님 욕하고요.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지? 근데 제가요. 살아오면서 딱 많은 사람들 막 도와줬잖아요. 도와줬는데 욕하고 가거나 딴소리하고 가거나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지? 제가요 아까 그래서 박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뭐 두고두고 제가 묵상을 해봐야 될 내용인데 제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챘는데 이게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저한테 넣어놓은 게 있어요. 저희 목사님한테 넣어놓은 게 있어요. 주연이한테 들어간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딱 뭐냐면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바운더리에 뭐가 있냐면 좋은 사람이고 싶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부분을 잘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그것과 뭐냐면 이 사람에게 그 부분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의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제가 이제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냥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틀림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은 사람들 도와줬다니까요 막. 지금도 생각하면 목사 안수 받는 거 막 도와주고 막 다 도와줬는데 도와줘놓고 목사님한테 막 뒤통수 치듯이 가신 우리 이제 부목사 계셨던 분도 완전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왜 그러지? 근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거짓으로 심어놓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영의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아까 근본 불신앙과 배경 얘기 드릴 건데 이 근본 불신앙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왜 인간이 행복이면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두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족이 돼야만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진짜 행복한 거냐? 그냥 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족시킨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요. 행복한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좋아하는 것이 되면 기쁘고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뭘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래 인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어떠한 문제도 어떤 삶의 어려움도 없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상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인데 요거를 상실한 사건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는 이 인간에게 온 이 문제가 실제로는요 왜 심각한지를 얘기 드릴게요. 근본 불신앙은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요 죽은 영으로 딱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영적인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감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누릴 수 없는 이 함께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단이 딱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풍조와 문화를 딱 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도록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잡아버렸어요. 근데 이 죽은 영과 잡힌 영의 특징이 뭐냐면 사단이 인간을 잡았던 방법이 뭡니까? 우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우상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나에게 들어와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주인 얘기할 때 맨날 얘기했던 것이 내가 주인 되면 예수님이 손님 돼 있든 그러니까 손님이 돼 있는 경우나 예수님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사단은 개입할 수 있어요.
왜 사단이 나 예수 믿는데도 계속 건드립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면 사단은 반드시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감정도 건드려요. 여기서 여러분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감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 삶 있잖아요. 행동. 이거 다 무너져 있어요. 생각 속에 이미 사단이 죽었죠. 잡았어요. 그래서 정신과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불신자 상태 속에 정신이 무너졌죠. 근데 정신이 그냥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신이 무너져 있어요. 정신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로 집착해요. 왜냐하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묶여있는 사람은 분열될 수밖에 없고 집착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의 문제 와요. 어느 순간. 그러면 이게 깊게 왔냐 이제 좀 깊게 안 왔냐 차이일 뿐이에요. 제가 지금 상담소 쪽으로 저는 이렇게 전화 이렇게 상담이 이제 연락이 또 왔는데, 근데 딱 보니까 가정 문제가 딱 와 있는데 제가 딱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희 상담소는 상담을 해드리는데 상담은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상담비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상담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저 만나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냐. 상담 전화 오면 만나서 보험 전화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험 안 받는다. 그러면 상담 안 해요. 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 상담은 뭐냐. 보험 편지하고 메시지 주고 할 거예요. 다락방 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소를 통해 다락방을 여는 상담을 할 겁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연락 오면 출장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연락 다시 준대요.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사단이 개입하겠지.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진짜요. 사단은 육신의 삶과 많은 부분 속에 어떻게 해놨냐면 근본부 신앙 상태 다시 좀 얘기 드리면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딱 오는 순간 정신문제 왔다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정신문제 와버렸잖아요. 특히 아담 정신문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이미 정신문제 온 거예요. 정신과 육신의 삶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요. 왜 가인이 동생이 재산은 받아주는데 내 재산은 안 받아주는데 정신과 마음이 쫙 잡혀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사단이 개입한다라는 게 바로 요 앞에 있는 영의 문제에서 온 거잖아요. 영이 죽어서 잡혔다니까요.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줘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통해 내 정신과 내 육신의 삶이 영향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제 어렸을 때 인생을 보면 제가 고신교단이었잖아요. 고신교단인데 솔직히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시달렸냐면 하나님을 떠난 나를 사단이 게임과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저를 잡아버렸어요. 잡아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무너뜨려서 도벽이라고 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저를 몰아가는데 딱 불신자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 속에 지금요 묶여있고 올무에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근본부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개입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 개입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오늘은 이제 여기선 배경을 설명할 건데 그래서 뭐 여기 좀 다 얘기하면은 그래 전 삶이 지옥 같았어요. 왜냐면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중독이라는 영의 문제를 가지고 귀신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나에게 되물림처럼 전달되어 왔다라는 이 영의 사실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이 되물림과 이 흐름이 오고 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실컷 도와주고 무시당한 거나. 제가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던 아들이 저랑 양육하면서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 완전히 회복됐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근데 회복이 된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좀 낮아 보인다고 생각이 됐는지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좀 수준에 맞는 친구들하고 교회를 생활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근데 요즘 들어 중독 예방에 들어와서 1년을 지내면서 제가 그분들하고 제 차이점을 뭔지 알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복음에 대한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요. 복음에 대한 기준과 성과 자긍심이 달라요.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말하는 게 저는 그분들에게 물론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음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자긍심, 긍지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치, 의미 제가 요즘 들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박사모가 딱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과 줄기를 다 알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참 감사하구나. 어떻게 이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는가. 이렇게 딱 이해되고 마음에 딱 담기도록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전달한 복음이 그들 앞에 있는 그냥 문제 해결하는 복음.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거 문제 당장에 해결되면 그 다음에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전도선교 세계복음화하고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라 미션과 통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부터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고 이 자리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의미와 가치가 없다면 전도운동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말은 전도하지만 구원을 전달할 의미가 내 안에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데 전도운동 합니까? 없죠. 계속해서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를 알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원래 인간을 회복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이 근본부 신앙은 사탄과 일치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근본부 신앙은요 사탄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사탄과 일치가 된다는 게 뭐냐면 사단이 죄와 그 근본부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 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 구원받았는데 목사님 행복하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나는요 뭔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없어요. 전도 선교하고 맞아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인지에 대한 누림과 전달이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 인생에 진짜 있다면 생각이 달라지죠. 근데 이거가 없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분들이 왜 그랬냐?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만족이 됐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채워졌잖아요. 우리 교회 왔더니 돈이 생겼어. 그러면 뭐예요? 돈이 가치였던 분은 돈 따라가겠죠. 그죠? 자녀 문제 해결되면 자녀 문제 따라가겠죠. 안 되면 안 된다고 떠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가치가 안 바뀌면요. 나의 근본을 못 보고 가치를 못 보면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떠났나 이게 근본의 이 불신앙 상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은요. 그 사정없이 나를 딱 잡아서 끌고 와버립니다. 그게 제가 지난 목회 동안에 배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치를 바꿔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겠는데 그거는 바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 복음에 대한 가치가 우리 안에 진짜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통해 완전 불신자 현장, 특히 여러분 오늘 배경인데 사단은 근본 불신앙이 자꾸요 한 개인과 인생에게 뿌리 내리도록 뭘 했냐면 요 배경을 가지고 시스템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으면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사단이 뭘 건드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건드렸어요.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기호, 여러분이 원하는 거 따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가 아내 삼고 남편 삼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사람이 육신이 돼버렸어요. 왜 육신이 됐냐? 그 위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네피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피림 문화죠. 네피림이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말이 나왔죠. 사단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그 네피림, 사탄의 문화와 흐름이죠. 뭐 거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해서 볼 일이지만 중요한 건 사단이 문화와 흐름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가정과 가문의 문화가 있죠. 국가와 사회와 그 지역에는 오래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요 고린도서 10장 20절하고 관계 있어요. 귀신들은요, 사탄 악한 영들은 이 땅에 타락해서 떨어졌는데 그 땅과 그 지역과 그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가정, 가문, 국가, 사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한 지역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 이렇게 나온 것처럼 거라사 지방에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한 지역과 지방에 이 레기온 한 8천 정도 되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을 장악했다니까요. 지역을 장악했잖아요. 이게 더 넓은 단위로 보면은 국가를 장악해서 이 국가를 장악한 게 로마 같은 경우 보니 한 지역과 여기에 아데미를 섬기는 그 문화와 흐름들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가정 가문에 들어온 걸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3, 4대까지 저주받는 흐름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아버님 얘기가 아니고 아버님하고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목회와 많은 부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는 인간관계에서 뭔가 그렇게 되어지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주연이가 친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이게 바운더리 중에 좀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뭔가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맞춰주면 그걸 무시하는 그런 타입의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얘랑 친해지기 위해서 맞춰주는데 얘는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연이 걔한테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맞춰주려고 그래 계속.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좀 이렇게 좀 시달리는 사람들 이렇게 좀 계속 맞춰주니까 딱 어떻냐. 그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해봤어요. 군대에서도 경험해봤는데 그 경험을 해본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 증후군인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이게 자세히 보려고. 제가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니까 제가 너무 우리 박사모하고 관계도 그런 것 같아. 네. 나중에 우리 사모하고 포럼해 보려고 그래. 내가 너무 잘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저한테 징징대는 게 있어요. 본인은 인정 안 할지 몰라도. 내가 이게 좀 바꿔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방해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치유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안 해요. 복음 아닌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감정이 올라온다. 아까 전에 생각, 마음, 의지인데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도 공격할 수 있고 감정도 공격할 수 있고 의지도 공격할 수 있어요. 셋 다 공격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단이 이미 여러분에게 뭘 만들어놨냐면 강한 자가 집을 져놨어요.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요새를 만들어놨다니까요. 사단의 강력한 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할 만큼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딱 장악한 네피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사단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고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어떻게 공격하고 있느냐가 안 보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배경을 통해 근본부 신앙 안 하려고 해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김 지사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녀 문제만 얘기해도 그 자녀가 그 행동을 하는 게 가문의 흐름을 타고 왔다고 인정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개인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문제가 이렇게 근본 문제를 통해 불신자 상태로 이 가정 가문의 배경을 통해 끊임없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그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그죠? 사단이 이미 함정에 딱 걷어서 그 틀 가지고 그 올무에 반복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 개인에게 정확하게 보고 당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흐름을 보는 눈을 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틀에서 여러분과 제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나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만큼, 사실은요 이 시스템이 여러분 세상에 관여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걸 통해서 세상에 사단이 세상을 딱 장악하고 불신자 상태로 딱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은요 재앙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온 거예요. 그 당시는. 그 이후에는 전쟁과 막 많은 문제들이 임하는, 지금도 재앙은 임합니다.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요 재앙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 싸우고 있고 미국도 막 참전한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전쟁이 나라와 나라를 통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 말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뭐 여러분 우리 근처에서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만도 뭐 중국하고 안 좋고, 중국이 지금 상태 안 좋으면요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대만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들은 뭐 무시 못합니다. 그죠? 막 그러면 전 세계 막 이곳저곳 막 전쟁판 막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막 그 테헤란에서 지금 900만 명 사는데 지금 막 빠져나오는데 막 10시간 고속도로에 있었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요 앞으로 시대에 우리는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절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재앙과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 이 시대에 딱 임할 때 사실은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완전히 네피림 돼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게 가득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는 더 전도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왼쪽 오른쪽 정권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왼쪽 정권 지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막 만약에 통과됐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으셔야 되는데 일어난다 한들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 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시대 속에 재앙 막는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좀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 배경 요걸 좀 이해했다. 그럼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문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가지고 방주 가나안 땅과 메시아,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희생제물로 죽으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계속 얘기하신 거죠. 예표하신 거죠. 그래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겠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건데 키는 뭐냐? 이 복음하고 나하고 관계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얘기를 좀 얘기 드려볼게요. 아니 가죽 옷을 입어야죠. 다시 말하면 가죽 피 언약이 나랑 맞아야 돼.
왜 가인이요? 사실은요,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아주셨냐를 자세히 관찰했다면요. 만약에 아, 동생은 피제사를 드렸네? 나도 한번 피제사를 드려봐야지 하고 만약에 피제사를 드렸다면요.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피제사와 야, 양 한 마리 내놔봐. 그래서 양 한 마리, 동생 죽이는 것 대신 양 한 마리 받아서 양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곡식 같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2배로 받으셨어. 그러면 굉장히 행복했겠죠. 근데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사단의 영에 이끌리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100년 넘게 방주를 지면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건데 요 언약을, 방주의 언약을 전달했을 건데 100년 동안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자, 성경에는 뭐라 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복음을 들어야지, 또 듣고 믿어야지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그래서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요 복음을요 어떻게 해요? 못 받아요.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 시대의 틀과 문화와,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도록 수많은 사람에게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다는 건요, 지금요 수많은 우리 랩런트들과 수많은 후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복음을 점점 들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왜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요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놓고요 진짜 한 명 한 명을 놓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포럼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적어도 왜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가 자기 자녀 셈과 함과 야벳에게는 언약을 전달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방법은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문화와 많은 흐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직접 여러분이요 적어도, 그래서 다락방 전략,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렇지, 그래서 1대1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이 영접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양육을 받고 이 사람이 정말로 다락방이 되어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우리 랩런트 한 명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얘기를 딱 하는데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제가요 마귀가 임하는 걸 봤어요. 얘한테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얘가 눈이 갑자기 팍 돌아가더니 이래요. 저는 그 졸음마귀가 그 순간 싹 들어간 걸 봤어요. 와, 그리스도 얘기 딱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걔한테 그랬어요. 야, 나 따라해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면서 우리 랩런트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지금 나를 졸리게 만드는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따라하는 순간에 얘 눈이 확 팔려. 걔가 저거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혼자 할 때는 안 되는데 목사님과 같이 기도할 때 뭐가 떠나는 걸 느꼈어요. 얘가 뭘 느꼈냐? 흑암이 임하는 거, 흑암 떠나가는 게 뭔지를 봤어요. 다락방 하는 동안에. 야, 야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에이, 이름을 얘기할게요. 시은아. 시은인데, 시은이 네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사실은 사단이 역사한다. 네가 평상시 삶에 목사님을 떠나서 혼자 있을 때 사단이 분명히 역사한다. 근데 네가 그 사단이 나에게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얻게 만들고 나를 잡고 있다는 걸 너는 눈치를 못 챈다. 근데 지금 나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이에 그 사단이 실질적으로 너를 공격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시다.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악을 제사장 되셔서 그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근원을 회복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도록 지금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흑암이 떠나가는 걸 네가 보지 않았냐. 지금 그 그리스도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된다고. 그 기도문 제가 준 거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 메시지 녹음된 거 그 부분 듣고 기도하고 기도해라. 제가요 이 아이에게 양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사실 뭘 체험해야 돼요? 이번 주에 계속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 나오는 게 담에색 체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담에색 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완전히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본 문제를 통해 이건 드러난 문제죠.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생각, 마음 잡혀있는 상태. 근데 실제로는요. 숨겨진 정신 문제죠. 이 틀을 가지고 이 숨겨진 문제와 틀을 가지고 정신과 마음을 계속 개입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문화와 흐름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파고드는데 여러분들에게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에 예수가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배경 속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틀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 치유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틀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틀 바뀌는 제일 빠른 방법 예배예요.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 있으셔야 돼요. 예배 훈련은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월요일날 양육하면서 우리 박민수 성도님한테 예배와 훈련의 의미를 설명했거든요. 딱 들으시더니 뭐냐면 이제 좀 더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모님은요. 딱 조장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모든 예배 때마다 문자 보내고 연락을 주셔서 올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고 자꾸 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왜냐?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 알아먹었으면 이 흐름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배경 속에 계속 24시 나를 공격하는 흑암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요 영접 양육 다락방하고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 하면서 함께 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이 사람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불신자가 교회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못 가고 있는 분들 시달리는 분들이 다락방 열리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요 9시 기도하는 이래로 명단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오늘도 연락 왔어요. 우리 사모를 통해서. 제가 전에부터 기도하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우리 장모님 지인이신데 예배 드려달라고 막 계속 부탁해요. 내일 그래서 다락방 끝나고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자꾸 막 어디서 막 자꾸 만나면 막 되고 막 이래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더 많이 열릴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그래 이거 전부 다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관계된 현장들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요. 요 안에 들어오려면 먼저 새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되고요. 결국 아까도 제가 찬양할 때 얘기했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뭐예요? 계속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뭐예요?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언제 성장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직 복음만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요. 유의성과 유의성의 의미가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바뀌죠. 그러니까 한나가 왜 바뀌었냐? 왜 바울이 바뀌었냐? 바울은요. 예수 믿는 여기 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하는 게 맞고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완전히 하나님과 안 맞는 근본부이신한 상태에 완전히 뭐예요? 사탄과 일치가 된 인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나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어떤 시간이 있었냐? 14년 동안 개인을 영적으로 세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훈련과 예배 속에서 계속 중독과 금토일과 이 훈련 속에 집어넣으셔서 여기서 계속 여러분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바꿔지는 만큼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새 생명과 구원을 전달하면 반드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타고 예배와 훈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유일한 방법 속에 들어갈 이유와 의미를 아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뭐랍니까? 제자라고 하고요. 여기서 맛을 본 증인이 나와야 그 증인은 변하지 않고 세계복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 받고 이 응답 전달하다 가는 거죠. 그러니 근본부 신앙과 배경 바꿀 수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한 거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사랑교회는 대단한 거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현장인 사람이 이렇게 사단의 망대에 완전히 묶여서 사단이 이렇게 걸어놓은 거라면 절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고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적 전도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게 방법이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죠. 나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면서 반드시 여러분하고 제가 그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은요 5기초 응답을 열어주십니다. 나 개인이 살아나니 만남과 여러분 가는 이런 가정과 업과 여러분 지역 현장에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유일성의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데 그 응답 속에서 오는 게 뭐냐면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요 영적인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면요 그 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교회 안의 성도님들을 먼저 돕는 가운데 이분들이 교회 바깥을 향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현장에는요 제자를 삼아 복음을 알아듣고 유리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는데 알아듣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요 전도자의 삶과 이 축복 속에서 그래서 이때 캠프 시대죠. 교회가 캠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완전히요 이게 이제 미션론적인 응답이고 개인이 말씀기도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 속에서 인도받도록 만들어주면 반드시 이 사람을 향한 미션과 해야 될 일들이 나오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과 응답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뭐 요거는 좀 더 자세히 금요 예배 때 풀어드리겠습니다. 금요 예배 때 요거 관련해서 쭉 메시지 풀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뭘 다른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근본부 신앙에서 벗어난 그래서 마지막에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수요일까지 여러분에게 근본부 신앙 상태가 들어오고 나가게 한 게 있었을 겁니다. 저는요 왠지 울적했어요. 울적해갖고요. 제가 이게 감성적인 좀 사람이거든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감성적이어서 감성이 딱 올라오니까 그 감성이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건드리더라고요. 저를. 그래갖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말씀 듣고 막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답을 얻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 요거 생각, 마음, 의지 요거 가지고 계속 공격해. 근데 여러분이요. 계속 공격 들어올 때 이기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밋 타임이고요. 이게 서밋 타임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물론 삶 집중화도 관계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하는 서밋 타임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함께하는 서밋 타임을 예배를 통하고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뭐 하냐면 여러분이 거기서 답을 얻고 방향을 딱 잡으시고요. 그 방향과 답을 딱 얻으셨다면 여러분이 홀로 하는 이 서밋 타임을 통해 그 얻은 답과 방향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될 만큼 완전히 그거를 각인시키시고 그거를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체질화시킬 정도로. 계속 여러분에게 곱씹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분명히 요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여심. 요거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 하면 돼요. 다락방하고 생명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요 응답 속에 들어오도록. 킵니다. 결국에는 서밋 타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놓치지 마시고 응답받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애가 근본부 신앙의 요 배경이